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영생을 이 요한복음 전체를 가리켜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이 바로 이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생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궁극적인 목적이요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과 또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영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생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생명 이런 것을 뜻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방 종교의 가르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이방 종교에서도 파라오 같은 그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 경우는 영생을 위해서 그런 미라를 만들고, 또 진해 황제 시황 같은 진시황 같은 경우도 영생불사의 삶을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소원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영생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도 존재가 소멸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영혼은 육신이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즉시 지옥에 가서 거기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도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도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해요. 그래서 육체도 부활해서 불멸의 존재로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얼마나 영원히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느냐예요. 삶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영생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옥과 천국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영생은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입니다. 영생은 마귀의 나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영생은 어두움과 고통과 미움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빛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에요. 영생은 사랑의 삶입니다. 의인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영생은 우리의 영혼이 중생에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를 이룰 삶입니다. 영생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생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생은 삶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말하는 것이다. 영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에 대한 문제예요. 그다음 영생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속해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임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가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가요? 믿는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즉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항상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인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히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에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만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안에서 누려지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후로는 이제 우리의 이 영생은 온전히 누리는 앞으로 또 완전한 영생을 누릴 것을 또 소망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드리면 영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영생은 미래적으로만 우리가 예수님 재림과 부활의 때에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나라에서 사는 삶의 그 질이 그 삶의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영생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우리 본문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생은 아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이런 단어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단어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제가 신학교 때 외우려고 기록하면은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기록하면 알기 쉬우니까 기록하다라는 단어랑 비슷해서 기노스코는 기록해서 아는 거구나 이렇게 좀 연상해서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노스코 그것은 알다라는 의미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안다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식적인 알을 가리켜요. 지식적인 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연합.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 사귀어서 아는 걸 가리켜요.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때에 그냥 어떤 사건을 기억하거나 사실을 외우거나 어떤 글을 외우거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뭐 운전을 할 줄 안다, 뭐 농구를 할 줄 안다, 운동을 할 줄 안다. 그것은 어떤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을 안다, 누군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를 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사람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달라요. 인격적인 분을 알려면 우리가 그분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사귐이 있어 봐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해봐야 되고 그분을 만나봐야 되고 사랑해봐야 되고 대화해봐야 되고 함께 교제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 가는데 서로 대화하고 부대껴 살면서 그 가운데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이 사람의 인격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교제와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연결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왕이 되시는 그 세계에서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경험된 지식, 그러니까 사귐으로 인한 관계를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생명, 그리고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순종하는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어떤 생명을 영원토록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영생이란 것은 어떤 존재의 지속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살아도 나 혼자 무인도에서 외따로 사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 해도 지옥에서 사는 것은 참된 생명을 누림이 아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우울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나오고 뭔가 의욕이 있고 생명은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어떤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질병과 코로나19의 위협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의 인생의 걱정거리 속에서도 내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나오는데 그것이 영혼의 힘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백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경험적인 알매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이제 다 종합해서 드리면은 영생은 삶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삶이 바뀌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은 이 세상에서의 그냥 육신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된 삶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며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영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마지막에 부른 찬송가에 보면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현재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누리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생을 더욱 풍성히 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 이미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성령과 그의 신성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영생을 이제는 우리는 누려야 돼요. 더욱더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다 현재 시제로 말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얻고 더 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을 더 풍성히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더 풍성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도 생명을 누리면 좋잖아요. 육신이 병들고 감기만 들려도 어때요? 낙심이 오고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즐겁고 활동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영생을 누림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림의 방법 제가 간단하게 4가지로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첫째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육신이 밥을 먹어야 힘이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있듯이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먹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과 피를 먹죠? 그래서 이것은 식인종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식인종으로 오해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복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데 먹듯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밖에 있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것을 영접한다고 해요. 말씀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 마음에 영혼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듯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듯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먹듯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밥을 먹어서 힘이 나듯이 영혼은 말씀을 믿음으로 힘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생을 누리려면 호흡을 해야 됩니다. 숨을 안 쉬면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산소를 폐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은 무엇이죠?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영혼이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이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간절한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활력이 있고 이 영혼이 살아서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를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었는데 소화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체합니다. 병이 걸려요. 말씀은 많이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소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소화는 육신적인 음식을 애기 소화하듯이 말씀도 소화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성령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했는데 소화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비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화한 음식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 있죠. 달리기 하는 것들, 또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육신이 건강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혼의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 뭐죠? 말씀을 소화했으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말씀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말씀은 많이 가졌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비만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려면 말씀과 기도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의 이 영혼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거듭나서 살아난 이 중생한 영혼은 어린 영혼과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양식을 먹고 숨을 쉬고
소화하여서 운동하여서 점점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잘 사랑하지 못했고 잘 순종하지 못한 어린 영혼이었는데,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림으로써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장성한 성도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었지만은 더 풍성히 얻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호흡과 또 소화와 운동, 즉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영생을 온전히 누릴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고 슬프거나 곡하는 것이 없고 완전한 기쁨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날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질의 문제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깨달음과 순종으로 힘있게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게 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생명을 다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더욱더 현재적으로 이 영생을 많이 누려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